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5장 전체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야곱은 형 에셀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다시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하시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구수가 많아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십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또 디나를 낳게 하고 또 재산도 부요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가 불편하게 하게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 내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봅니다. 31장 13절입니다. 30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을 하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고향 땅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해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쫓아온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손에서 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 형 에서의 손에서 그들의 칼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에서 그런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디나가 숙녀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이곳 숫곳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가서는 아예 밭을 사고 그 밭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겜 땅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 구경하라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 성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이 디나를 강제로 범하기 위해 디나가 마음에 들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몰은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이 진정으로 디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 청혼에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붙입니다. 만약 너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한다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에 대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3일째의 날,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성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 살인과 약탈로 말미암아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히 족속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히 족속인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음을 이제 금방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벨레스로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재단을 쌓으라는 것은 재단을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장소를 지정하시고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에서 만나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벨렛으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아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라. 야곱의 첫 번째 명령이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족속들은 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하란에서 또 숙곡과 세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야곱의 집안 사람들도 이방 신들을
성벽고 또 이방신이 가득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지만 적당히 대충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히 대충 알아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복은 민족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여기에 손가락이나 볼펜을 끼워주시고요. 우리 신약성경 305페이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새 옷을 입는다는 뜻인데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말과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옷을 갈아입은 정결한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 다시 띄워두었던 창세기 35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에게 있는 무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물들로 그의 기도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명령을 들은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들을 빼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훔쳐왔던 드라빔도 여기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이 떠났으나 놀랍게도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을 함께 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밭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공도 돌아가신 후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삼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므리라 불렀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무사히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셀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돌리겠던 그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30년 만에 그 베델에 다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때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은 문자적으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의미로는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오기 위하여 밧다람을 떠날 때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리브가가 그 리브가의 유모가 왜 리브가 함께 있지 않고 야곱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 형 에셀을 피해 그 외삼촌 하란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아마도 리브가가 자신의 유모에게 아들 야곱을 잘 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따라 나섰다가 이곳 베델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이제 9절에서부터 우리 15절을 함께 봅니다.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라는 이 문구입니다.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밧다람에서 돌아와 그동안 숫꽃과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이 강간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베델에 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세겜이 아니라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바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할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세 가지 복을 다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처음으로 주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이 야곱박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여기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처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며 또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야곱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이며 그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이 가나안 땅에 탄생시켜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강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20절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뜰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리를 준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 사람 중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동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魂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의 일행이 베델을 떠나 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에브라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습니다. 라헬이 아주 극심한 산통을 겪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데 그때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저담 먹어 먹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의미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라헬을 통하여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하시고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후대 사람들이 묘비를 보고 그 무덤이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서부터 우리 22절을 또 함께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시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가기에 다시 길을 떠나다가 에덴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의롭고 깨끗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중에 장자인 루벤이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뜻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저들은 다 똑같은 지역 속에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도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3절에서부터 26절을 함께 보십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로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바단 안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한 민족, 한 국민이라고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야곱을 바다나암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의 경영심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기드ላት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드ላት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드디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릅니다. 이삭은 그때 헤브론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산 땅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늙어 1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합니다. 이삭이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이삭의 임무가 끝났음을 말합니다. 이삭의 임무가 다 끝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데려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신 이후에 이삭을 데려가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삭을 이어서 족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논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조금씩 보이십니까? 성경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 더 볼 테니까 언젠가 다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인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 이 한 주간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